내가 보여줬잖아. 우리 물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뻥 됐어요. 어제 보니까 로봇이요 여길 뛰어 올라가 이러고 이 위에서 백돌블링을 해요. 근데 딱 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 생각했어요. 일용직 노동자 다 죽었다. 힘으로 하는 거 다 끝났다 이제. 운전 다 끝났다. 운전직 종사자 다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별로 없다. 왜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인문학과 철학에 다시 매력을 느끼는지 아세요? 걔네가 못하는 거. 얼마 전에 이세돌이 잠깐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알파고를 바둑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아나운서가 알파고랑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알파고는 신이 아니다. 알파고하고 대국하면서 뭐 2점 깔아야 된다, 3점 깔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세돌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로 기사하고 1점, 2점 깔고 바둑을 둔다라는 건 그 로봇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건데, 알파고는 빅데이터지 내가 볼 때 바둑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친구가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강단이 있네. 이세돌 말 진짜 꺼벙하게 하잖아요. 에이, 우리 또 송중기 목소리나 알아도 또 이세돌이 하는 얘기 또 못 들어서 또. 왜 지금 텔레비전 프로가 되지도 않을 인문학에 지금 관심을 갖냐. 세바시가 한동안 유행했었지요. 세바시는 또 무슨 쓰레기통인지.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근데 지금 어쩌다 오른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보진 않지만 진짜 어쩌다 한번 보면 야,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긴 느끼나 보다. 그런 고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읽으면서 교회 교육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로봇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시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면 목사는 뭐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해요. 목사가 설교를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것인가? 지금 성도들처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까지 역사 이후로 설교했던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지금 웬만한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설교할 수 있겠죠. 그 시대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외워도 잊어먹는데 얘는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응?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신과 인간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벌써 몇 해 됐어요. 형광돼지 만든 거 아세요? 우리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과학자들이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해파리 중에 형광 해파리가 있어요. 심해에 사는 애들. 오징어가 이게 대단한 애잖아요. 얘가 색깔을 바꾸잖아요. 형광 해파리에서 형광 물질을 내는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돼지의 유전자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형광 돼지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머지않아 형광 인간이 나오겠다. 왜요? 형광 인간이 돼서 클럽 가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형광 인간이 되면 밤에 오토바이 탈 때 얼마나 좋겠어. 그지? 막 뒤에서 받을까 봤는데 몸에서 막 형광빛이 나. 그냥 막 타면 막 그냥 색깔을 막 바꿀 수 있어. 브레이크 잡으면 몸이 빨갛게 변하고. 지금 과학은요, 신과 인간의 경계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요, 아이들은요 이걸 신화로 들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뭐냐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신화로 읽는다. 근데 나는 역사로 읽고 싶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애니메이션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화로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시원케 해줄 많은 스승을 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스승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슈퍼컴퓨터가 훨씬 더 설교 잘할 거예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그 아이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따뜻하게 안아줄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들어줄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내가 그 집단에서 어떤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에 반해서 어떤 아이로? 가장 가치 있는 아이로. 그게 기독교 교육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이고 유일한 승리의 비결일지 몰라요. 저는 요새 고민이 많아요. 우리 식으로 목회하는 건 우리 시대가 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그 동영상을 수십 번을 봤어요. 충격적이지 않냐? 정성태? 그지? 얼마 전에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오토바이 경기했어요. 봤어? 사람이 이겼어요. 아직은. 왜 제가 오토바이를 최고의 그 과학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자동차로 경주 안 했을까요? 자동차는 안 넘어지잖아요.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서킷에서 경주를 했어요. 0.8초인가 차이로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만든 과학자들이 장담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만든 로봇이 이길 수 있다. 난 전 그 두 가지 동영상 보고 아주 그냥 오줌 싸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로봇이 오토바이를 조종하냐. 그 서킷을 어떻게 도냐. 여러분 안 타봐서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만한 각도로 숙여야 되는지, 얼만큼 슬롯을 당겨야 되는지 겁나잖아요. 프로 선수하고 붙었는데 그것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며칠 안 지나서 아니 로봇이 백덤블링을 하는 거야. 나 국민학교 선생님이 두 발로 못 걷는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걔는 뭐야 도대체. 막 백덤블링을 하고 여기를 막 뛰어 올라가고 막 난리를 지기는데 줄도 없잖아. 옛날엔 줄 메고 했잖아. 줄도 없잖아 걔는. 머리만 없어요. 야, 그 등치가 유연하게 해서 딱 쓰는데 그거 보면서 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힘으로 하는 거 다 끝났다. 지금 초등학생쯤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은요. 교육을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외국에서 한국 교육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학교는 왜 없어질 직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냐고. 쟤네들 크면 다 없어질 직업을 왜 가르치냐. 변호사 없어질 거예요. 판사도 없어질 거예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양형의 형평성이잖아요. 근데 로봇이 판사하면 얼마나 공평하게 판결하겠어요. 판례를 쫙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의사들도 실제 실업자 될 거요. 지금 병원 가면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게 뭐죠? 로봇 수술이죠. 사람이 자른 거하고 로봇이 자른 거하고 차이가 많대죠. 현미경으로 보면 사람이 잘라놓은 환부는 너덜너덜한데 로봇이 자른 건 쫙 직선이어서 회복도 빠르다. 로봇 수술이 지금 비싸죠. 이런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교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 뭐 종교개혁에서 500년 전에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거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나 봐요? 마음대로 하세요. 시대가 로봇이 뭐 하든 무슨 시대가 오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숙제를 풀어야 되겠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공룡은 언제 살았어요? 이런 질문만 해도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로봇도 천국 가나요? 애완용 강아지 로봇 나온 거 아세요? 애완용 강아지 로봇. 요즘에는 개도 세대 주잖아요. 조금 지나면 가사 돌봄이 안드로이드가 할 거라면서요. 그 안드로이드는 천국 가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저 죽기 전에 아마 가사 도우미 로봇이 집집마다 보급이 되지 않겠어요? 이 속도로 가면. 저 어제 그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알았던 공학, 내가 알았던 기술로는 어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걔가 얼마나 우아하게 백덤블링을 하는지. 네? 얼마나 여기를 뛰어 올라가는데 스무스하게 사람같이 이러고 뛰어 올라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아폴로가 달에 착륙할 때 썼던 컴퓨터보다 수백 배 좋은 거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걸렸잖아요. 지금 더 빨라질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저 죽기 전에 가사 도우미 로봇이 나올 거예요. 고미정 선생님 오래 사세요. 소머지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것인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가 도대체 뭐냐. 아무리 로봇이 뛰어나도, 아무리 로봇이 생산성이 좋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단지 인간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출발은 현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갑니다. 제가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발전해 갈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더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현재 과학의 발전의 추이와 사회의 변화의 추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쓰는 것, 패드를 쓰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는 미래와 현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라보는 미래와 현재와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교사로 그냥 시간 때우는 분들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크고 어려운 그 주제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뭐 어떤 일이 500년 전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개혁자의 후예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또 무거운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이 참 많아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간다.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성경적인 가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내년에 맡게 될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클래스 안에서 여러분이 맡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존재를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빠르게 변할 미래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주역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제가 좀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결론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00년 전에 루터가, 칼빈이, 스빙글리가, 웨슬리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를 그냥 역사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의 개혁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시겠지요. 그런 고민도 좀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프로를 늘리고 있다는 건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은 거죠. 교회도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좀 잘 훈련하시고, 교사들 한번 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세미나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좀 우리 교사들의 소양과 자질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4시가 벌써 20분이 됐는데 질문은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